지난 7월 우리 단기 선교팀이 파라과이에서 하나님의 가운데 살고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우리는 아순시연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카스텀스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모든 이제 우리가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고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카스텀스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마침내 유튜브 그룹이 우리를 앞장섰어요. 이제 네이튼이 이제 담당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서로 즐겁게 얘기하면서 네이튼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은 또 우리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 갔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다리고 뒤에 쫓아갔습니다. 네이튼하고 학생들이 걸어가 얘기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제가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인이 옆에 있었는데 사인이 US Immigration Customs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인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켜봤어요. 어디까지 가는데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시간 너무 오래 지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불렀습니다. Hey kids! 그랬더니 돌아보더라고요. This way? 그랬더니 돌아서는 순간에 네이튼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장면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가게 되면 다 잘못 갈 수 있다. 예, 그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예언을 했더니 네이튼이 얼굴이 또 다시 한번 빨개졌습니다. 예, 사인을 잘못 보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사인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요새는 해피 하나데이. 하나데이가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하나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탄생했는지 그 의미도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유튜브 통해서 몇 편을 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한테는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It's a day of plastic. 여러분 플라스틱 아시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긁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 아픈 날. 왜? 우리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남녀한테 우리 이웃한테 무슨 선물을 사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going broke, 예, 완전히 경제적으로 바닥난다는 얘기입니다. 선물이 우리가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물어봤습니까? 너 크리스마스 날 뭘 원하냐? 그러면 우리와 생각이 달리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왜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전자제품인데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에 몇백 불씩 가요. 근데 자녀가 한두 명이 괜찮은데 3명, 4명, 5명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예, going broke. 그리고 요새는 땡스기빙 오기도 전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장식 모습 이미 다 펼쳐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쇼핑데이. 비즈니스하는 돈이 들어오는 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만약 제가 보는 것은 15명이 나왔는데 딱 2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고작 2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giving presents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everyday 매일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날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비전을 주고 또래에게 목적을 주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표적, 사인.
이 사인은요,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히아나어를 보게 되면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하느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무슨 표적? 하느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표적, 그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인이 바로 오늘 본 말씀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만왕의 왕이 주중에 준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고에서, 가장 하찮은 곳에서. 근데 그게 사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무엇을 주는가, 이것을 같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 책 우리가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목자들, 아니 천하의 가장 낮은 자들, 목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목자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람들 교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왕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왕이 아니라 정교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천하에 낮은 사람, 본 말씀 보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해도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에서 계속 핍박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소셜 아웃캐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사람, 계속 핍박당하는 사람,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 사회에서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 어디 가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세계 어디 가도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처럼.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인생의 가장 위기가 올 때에,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볼 때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목자를 찾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어디서 여러분 드려집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은 누구였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농사 짓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추세해가지고 하는 게 다쳤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 목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예배를 바칠 때 뭐 바쳤습니까? 양이었어요. 가장 위기적인 사람. 세상에 여러분 첫 번째 죄로 인해서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번제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아벨입니다.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계획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실수를 했어요. 애굽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다니는 자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잿더를 만납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삽니다. 40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고 애굽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인도하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야말로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왜 이런 시츄에이션이 계속 반복됩니까?
목자는 전에 가장 낮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또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마음을 알았어요. 충성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선한 목자라. 그리고 목자의 양에 대해서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선한 목자, 자기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선한 목자. 우리가 주님의 만남이 있기 전에 이 목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은 처음에 가장 낮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다른 사람은 다 집에서 여러분 살고 있지, 지금 자고 있지만은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잠도 못 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삶에서 소외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계속 여러분 소외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영생이 있어요. 미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첫째 의미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크리스마스 스토리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 어떤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그 예화를 보니까 어떤 아내와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없었어요. 단지 그 부부와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문을 들어오는데 어떤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옷은 다 헤어졌고요. 얼굴은 검은잡잡하고 신발 보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옷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노숙자가 저쪽 테이블 건너편에 앉더니 우리를 향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부부가 좀 불안했어요. 근데 이 노숙자가 아기를 보더니 계속 이상한 표정, 아기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보면서 이 노숙자가 계속 이 어린아이한테 이 표정을 하니까는 애가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웃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계속 보면서 빨리 뭔가를 좀 조치해서 해야 되는데 애기한테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빨리 먹고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산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노숙자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도 또 문에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엄마의 생각은 빨리 저 사람이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가야겠다 했는데 마침내 그 노숙자가 문을 먼저 잡은 겁니다. 그리고 가다르다가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근데 노숙자가 이 아이를 보면서 계속 이게 이쁜 짓을 합니다. 노숙자가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절대 애기를 만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 근데 이제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노숙자가 얘기합니다. 그 어린아이 잘 키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들리지 않았어요. 왜?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갓난아기가.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 마침내 이 노숙자는 아무렇지 않은데 이 어린아이가 계속 자기가 노니까는 그 노숙자가 조문해서 손을 벌리는 겁니다. 엄마가 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 하다가 결국 그 노숙자한테 아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기를 건네받는 순간에 그가 품에 콕 안고서는 눈을 감았다는 것이죠. 그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엄마가 보면서 그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래서 아기를 다시 한번 그 품더니 엄마한테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희망이 없고 힘들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세상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소망을 주게 오신 주님, 이 소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소망,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소망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날 때에 남은 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소망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이는 text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밤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이 영광은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요 위협을 주는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은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에게 위로하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상에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소외를 당하다 보면 우리가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계속 이런 신비스러운 것을 볼 때에 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영광이 나타날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목사들은 그동안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영광이 비치는 사이에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소망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비전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그래서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인류가 타락해서 영원히 저주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 주님이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영생을 주기 위한 이 기쁜 소식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도 소망이 있다. 너희들도 희망이 있다. 너희들도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여러분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 일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듣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느님이 생각하고 택하고 계획 속에 너희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육, 영혼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고달픔, 괴로움, 상처, 아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생각, 성격, 성품 죄송해요, 혼입니다. 혼 우리의 마음, 생각, 성품 이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영은 우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영적으로 봤을 때 영혼이 저주받는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우리 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된 구원이라는 것은 육, 혼, 영 이 세 가지를 다 적용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크리스토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더 해석한다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온 왕이지만은 오늘 본 말씀 우리가 10절 보고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부분에 너에게 전하노라 했을 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라고 하면서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유대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은 한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마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지켜낼 것이에요.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은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라는 단어는 이것은 크리어스라는 뜻입니다. 이 크리어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인데 인류를 뜻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Lord 주중의 주.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 심지어 여러분들도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면은 당연히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산 것입니다. 그게 구속사역이에요. 그리고 제2재림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집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영원히 죽었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를 살렸다면은 오늘 보면서 우리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마땅히 참여해야 자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매일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자 그래서 보니까 그 위에 광고에 쌓인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의 사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가장 천에 낮은 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메인지라고 하는데 이 메인지는 뭡니까? 말이 먹는 밥통이에요. 그 말을 먹는 밥통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촌에 가게 되면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짐승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강보에 쌓였다고 합니다. 이 강보는 천인데 이 천은 짐승들이 새끼를 낳죠.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 그 모든 피와 이거를 다 제거해주기 위한 그런 광고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을 쌌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극입니까? 왕이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에 가장 낮은 곳. 구원은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돈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지식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잘생겨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종교라고 했을 때 종교는 돈 있는 사람들만, 귀족들만 성경을 쓸 수 있었고요. 가서 일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본 말씀 보니까 주님은 가장 천에 낮은 곳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타락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그분 옆에 계신 분이 못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하시고 11절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빵집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빵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만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던 만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내렸던 그 만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만나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나다. 너희들이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음식, 그러면서 이 만나에 대했을 때 바로 나다.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한다면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겠죠. 말씀이 있는 곳. 더 나아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레와 라헬.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를 했었어요. 언니였기 때문에. 그리고 7년 동안 일했던 것은 레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자기를 속였어요. 근데 워낙 한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언니가 질투가 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생의 세력을 막고 언니에게 아들의 축복을 합니다. 아들의 축복을 해요. 아들을 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은 여러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찬양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오시지 찬양이 없는 데서 여러분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오시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주님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계획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삼아 베들레헴 유다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 유대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에요. 근데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탄생이 저걸 본 말씀 보니까 광고에 쌓인 그의 누인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요. 기억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자기가에게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에 유익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한 겁니다. 12절에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구원이 임했다. 이것이 빠진다면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됐다. 이것은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한순간에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인류를 구하는데 천사들에게는 아무런 여러분 베네핏이 없어요. 근데 왜 천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게 영혼을 있을까요? 찬송만 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성취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수용하고 순종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한 모든 것을 성취하는데 어느 천사가 그것을 여러분 슬퍼하게 했을까요? 물론 사단과 사악한 영들은 되게 반대했겠죠. 지금도 반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평화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바깥에서는 여러분이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싸웠어요.
저는 우리는 하나님 원수가 됐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돈을 들고 대적했고 계속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우리 예수 영접했었을 때 그 순간에 모든 전쟁 끝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요. 이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매일마다 사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번 달에 적자인데 스트레스야. 뭘 살려드릴지. 우리 제레미는 절대 물어봅니다.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 뭐 사줄 거야? 제가 얘기합니다. 제레미야, 크리스마스 때는 주는 거야, 받는 게 아니고. 너는 아빠한테 뭐 줄 거야? 크리스마스는 고민이 쌓이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는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담대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도 시연했지만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피트먼 알라바마에 크리스마스 프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고요. 서로가 민원하기를 이번 크리스마스 프레이드 우리가 주제를 무엇을 할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한 후에 종합적으로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이번에는 Keep Christ in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 주님을 지키자라는 뜻이에요. 왜? 너무 상업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동의하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마을에,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에요. 그 마을에 한 사람이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 무신론자가 위스콘신의 그 무신론부 본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했습니다. 여기 지금 프리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부에서 변호사가 이 시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 그 크라이스라는 이름 빼지 않는 한 우리 고소하겠다. 정부에서는 여러분 절대 종교와 정치가 여러분 타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교육 종교가 타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한 너희들이 당신들이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너희들 고소하겠다. 그래서 시장이 그것을 보고서 그 시 변호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시 변호사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 일리가 있고요.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길 것입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마음이 깔아진 겁니다. 이 프로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 주님을 이 시장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데 고민할 끝에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타이틀을 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이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사인을 줄 수 없지만은 천년의 모든 사람들이 Keep Christ in Christmas라는 피켓을 가지고 들고 나온다면 그거는 언제도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프레이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Keep Christ in Christmas. 모든 사람들이 간판을 들고 그 프레이드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타이틀은 없었지만 그 피켓들이 여러분 간판이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지키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프레이드를 이렇게 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우리가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그날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평안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시고 내가 영접하시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엘라바마에서는 그 프로이드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협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왜? 소망이 임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가정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다시 되살리는 이번 크리스마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